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음성을 같이 합독합니다. 지금 이 내용은 그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우리는 뭐 이거 많이 들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때는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세계화되는 현장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풀물 구마리오 하고 명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도 머물기를 청하니라. 그랬어요. 이제 군 선교 대회 때 주신 말씀인데 뭐 군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그 말씀이죠. 그 전도 제자 훈련 5가지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일부 예배 때 5번째를 말씀하실 거고 어제 4가지를 말씀을 하셨죠. 첫째는 그 군 선교 사역에 동참한 사람들이 처음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지속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말은 뭐하고 통하냐면 지금 세계교회가 문을 닫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세계교회가 문 닫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다락방 안에서도 30년 복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이상한 소리하고 탈퇴하고 떠나잖아요. 그 이유를 1강 메시지에 나온 겁니다. 과거 재앙이 끝나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재앙을 막아야 된다. 여러분 과거는 이미 지나가고 발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사탄의 12가지 전략은 지금도 지속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문화권 속에 살던 체질은 아직 안 바뀌어 있는 거거든요. 그 재앙을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군 선교 제자를, 다시 말하면 세계복음할 제자를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 재앙을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미래 재앙. 과거 재앙이 그리스도 믿을 때 끝났지만은 그 영향력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거든요. 사단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흑암을 꺾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회복할 제자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미리 제자, 미리 준비하는 선교 제자, 그리고 미래 도래할 재앙. 이따가 오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네피림 시대가 오잖아요. 영적 광풍 시대가 옵니다. 알겠죠? 그때 여러분이 그 현장에 나가서 전혀 그런 거에 영향받지 않고 그 현장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파수꾼의 망대로 내가 지금 안 세워지면 곤란하거든요. 생각이 이렇게 사람들이 짧아요. 당장 코앞에 있는 것만 보고 뭐 되니 안 되니 이런 소리라고 뭐 하니 못하니 이러잖아요. 그리고 뭐죠? 4번째는 그래서 흩어진 제자를 망대로 세워야 된다. 흩어진 제자. 스데반 집사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그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빛의 망대로 세워지는 흩어진 제자를 이제 망대로 준비해야 된다. 이제 일부 예배에 이제 중요한 말씀 주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군선교와 언약적인 복음이라고 이제 그래 해서 과거 재앙을 무너뜨리라.
자, 이제 서론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나가 주인이에요. 그 내름대로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나름대로 어떤 주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이건 성령 인도받는 걸림돌이거든요. 내 생각이, 내 기준이 그게 필요가 없을 만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사실인데, 그래서 뭐죠? 네가 하나님이 된다고는 사단의 말을 들은 거예요. 사단의 말을. 그래서 인간의 불행이 하나님 떠난 데서 온 거거든요. 창조 원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죠? 이게 이제 다시 말하면 창세기 6장입니다. 이게 저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거. 그 6장이 뭐죠? 네피림에게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그 인간을 사단이 사로잡아가지고 마귀 종살이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벨탑 어느 날 한순간 망하는 거죠. 나가 주인이고 모든 게 물질 중심이고 자기 성공 중심이니까 어느 날 바벨탑처럼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해결이 안 되니까.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거든요. 이게 뭐죠? 이게 이제 종교, 우상 이런 큰 신전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이건 이제 사단의 함정 속에 빠진 거거든요. 사람들은 대화 나눠보세요. 다 나 중심이지. 내가 주인이고. 그 뭐죠? 이건 문화의 틀 속에 갇히는 겁니다. 문화를 가장한 사단의 그 틀에 갇히는 거거든요. 무속 점수로상. 그러니까 뭐죠? 불신자 6가지 상태. 이거는 사단의 올무에 걸려가지고 못 나오는 겁니다. 이게 불신자 6가지 상태. 자, 지금도 이게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대인을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이 운명 속에 있는 세계를 살리려고 유대인에게 복음을 줬는데 유대인이 멸망했잖아요. 뭐죠?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정통 기독교의 시작인데 이 사람들이 뭐를 몰랐냐면 원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출생할 때부터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막 이 운명 바꿔야 되잖아요. 사단, 지옥, 재앙, 저주. 이 배후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실체를 모르는 겁니다. 사단의 실체를 몰랐고 그 지금 다락방에서도 그랬잖아요. 초창기에 저 다락방은 왜 막 사단 하냐 말. 그 사단이 그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뭐죠? 이제 이게 답이 안 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라야만 되느냐? 창세기 3장 15절의 첫 번째 언약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뱀의 머리를 깨야 되는데 이 사단과 이 저주 재앙을 단판의 영혼이 완전히 끝낸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이 사람들 하는 얘기가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냐. 저 목수의 아들 아니냐 이랬거든요. 틀린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는 저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자기들 민족만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만들어서 세계를 통치하게 하는 육신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죠? 이 지옥 배경 속에 있다는 사실을. 그 불신자는 결국은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배경과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으로 가는 거고.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 저 집안에 세간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면 그 집안을 사로잡고 있는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되지 않을까. 사단이 이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는 뭐 명상운동이라든가 뭐 이런 자기를 비우는 뭐 이런 거 전부 다 이게 사단이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 가지고 아예 집을 짓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에는 사람들이 각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틀린 생각, 틀린 이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복음을 아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어떤 교만한 생각, 이런 것들이 다시 말하면 요새를 만들어요. 요새. 이게 이제 군대 용어인데 진지를 구축을 해놓은 것처럼 사단이 그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유대인 보고 그런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보세요. 초대교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 광사를 체험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과거 그 운명의 틀에서 아직은 잘 못 나온 거예요. 자,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뭐지요? 왜 이방인의 집에 가가지고 그 식사를 하냐?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요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고 하신 언약이 성취된 것이라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굉장히 이거 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시는데 과거의 틀에 묶여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주의 이런 거.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20절 여기 이제 뭐냐면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굉장히 방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냐? 구원 받았는데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과거의 틀을 가지고 있고 또 바울이 12 사도직에 들어가지 못한 그걸 계속 시비하면서 이 복음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 생각을 빨리 틀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흐름을 타고 가야지 자꾸 이렇게 과거 거, 육신적인 거 이런 걸 자꾸 문제 삼으면 그게 복음을 막는 일이 되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내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내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흐름을 따라 그냥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계복음화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에 여기 이제 그 틀린 이런 생각, 그 많은 그 이론들이 있잖아요. 이거 사람 소리지, 사람 소리. 그리고 이 복음 막는 것을 대적하는 이 교만한 그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이 되어야 되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여기 지금 초대교회에 특히 그 개반은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바나바, 이런 사람들이 갈보리 감람산 이거 다 체험하고도 결국은 그 복음 세계화되는 일에 걸림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촛대가 안디옥 교회로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에게 온 기회가 바톤이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 교회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어요. 그리고 황제가 이게 교회를 나가야 되니까 막 완전 사람 막 몰린 거거든요.
이래가지고 로마와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시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왕권 가진 사람과 교권 가진 사람의 전쟁이거든요. 황제가 높으냐 교황이 높으냐 이거요. 왜냐하면 황제가 교회 와가지고 예수 믿고 세례를 교황한테 받으니까 이런 왕권과 교권, 다시 말해 정권과 교권이 싸워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13절에 세상이 사단의 왕국이 된 겁니다. 세상이 임금. 이래가지고 중세시대 때 큰 대전이 1차, 2차 대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완전 암흑시대, 막 전쟁시대, 막 재앙의 시대가 온 거예요. 자, 그런 걸 여러분이 잘 보면서 지금 2000년을 회복된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운동은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완성되는 흐름입니다. 이 흐름을 타고 여러분 생애 마치는 날까지 인도받아야 돼요. 자, 그럼 본론입니다. 그 유대인은 이 정확한 복음 이거를 가지지 못한 거예요. 정확한 복음을. 그러니까 결국은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유랑민으로 흩어졌잖아요. 다시 말하면 재앙을 당한 거죠. 왜 그러냐?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하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자기들만 선택받은 민족이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미리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리고 틀린 그 야훼 사상,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 틀린 메시아관, 메시아 사상이 틀린 거거든요. 육신적인 메시아, 자기 민족만을 모든 세계를 다 정복하고 자기 민족을 가장 으뜸으로 세워가지고 세계를 통치하게 하는 이런 육신적 메시아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 이상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전 세계가 이런 전쟁, 이런 뭐 재앙이 막 들이닥치는데 여기에 말이죠. 근데 이 중에 노예포로 속국으로 가고 이럴 때 0.1% 이 복음을 가진 제자가 이 속에. 그래서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뜻을 정한 다니엘 같은 사람, 그 시대의 정확한 언약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노예로 끌려갔는데 11별 해와 달이 내게 절할 것이라고 하는 세계 선교 언약을, 정확한 복음과 언약을 잡아야 돼요. 그 잡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 왕을 만나가지고 내중에 2, 3질 나라가 다 와서 절을 하고 쌀을 사가면서 복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렘넌트가 2, 3질 나라 운명 바꿀 미래의 주역으로 세우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때 이제 지금 군 선교로 세계 복음화, 군 선교 대회이기 때문에 성경에도 보면 그래요. 모세 같은 사람, 그렇죠? 그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양피 발랐는데 애굽의 열 우상이 무너지면서 출애굽의 역사, 이게 이제 5장 1절에서 12장 46절에 열 재앙이 내리면서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나죠. 여호수아,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 백성들과 더불어 요단을 걸러 내가 지시하는 저 땅으로 가라. 그때 이제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놀랄 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일, 그런 약해질 수밖에 없는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너와 함께 이미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었노니. 이게 진짜 믿어야 되는 거죠. 237 여러분에게 주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었노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놓치지 마라, 언약을.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아모리 그 연합군하고 싸울 때 태양과 달이 머무르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여기 이제 누가 나오냐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16장 5절에서 16장 5절에서 15절입니다.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러잖아요. 산지. 저 지난번 40년 전에 그 가나안 땅은 주신 땅이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그때 불신앙해가지고 40년 딜레이가 됐잖아요. 그때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와 있다. 저 이제 산지가 남은 거거든요. 안악산지. 거기는 거인들이 사는 땅이고 이 철병거가 있는, 아무도 거기 못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위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을 믿음으로 세우는 믿음의 영웅입니다. 영웅. 사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도 더 확실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대로 가나안 땅 정복에 확실한 그 기념비적인 승리의 발자취를 남긴 사람들이에요. 군선교. 자, 그렇다면 여기 이제 다윗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이 사람은 골리앗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14대 블레셋 저주 재앙을 막은 사람이고요. 바벨론 127도를 통한 세계복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사람, 언약 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언약적 복음을 가진 제자를 키우는 마지막 사역이다. 다시 말하면 절대 제자, 우리 세대가 간 이후에도 2035, 2080 시대 살릴 렘넌트를 절대 제자로 지금 세우는 마지막 사역이라고 그랬어요. 뭐 여러분 이 갈렙,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들, 또 다니엘 같은 사람들, 이제 그 시대마다 전도자를 통해 주신 1000명이 통하는 극소수 전도 팀들을 통해서 세계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처럼. 자, 그래서 복음 가진 절대 제자를 키우는 마지막 사역이다. 그래서 이번에 군 선교 대회의 주제가 뭐냐면 군 선교 제자 확산의 시간표래. 군 선교 제자의 확산의 시간표. 그러니까 제자가 아니면은 안 돼요. 복음으로 답 딱 내고 언약 딱 잡으면 기도 속에서 평생을 망대로 흔들림 없이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여러분 자신이 먼저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6절에서 30절, 저 집안에 그 세간을 가져나오면 강한 자를 결박을 시켜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사단이 완전히 주인이 된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뭐죠? 요한복음 8장 44절, 유대인 보고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죠? 요즘에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명상운동이나 무슨 어떤 뭐 종교 생활 같은 거 이런 거 뭔가 나를 비우려고 하고 뭐가
어떤 경지에 자기가 이루려고 하고 명상하고 이런 것들은 일곱 귀신을 불러들이는 이전 형편보다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일곱 귀신이 완전히 그냥 한마디로 망대가 딱 쓴 거예요. 이게 사단의 망대.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에 틀린 생각, 틀린 이론, 사단이 아주 아예 요새를 만들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그래서 여러분 여기 사도행전 10장 1절로 45절에 여기 이제 누가 나오냐면 피장 시몬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죠. 저 해변가 주소지요. 피장 이 사람의 직업 시몬의 그 집 거기 베드로가 와서 그 집에 유하면서 그 복음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고넬료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 팀 구성이 전부 다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체질이 결국은 바울에게 넘어가가지고 내중에 안디옥교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했지만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 체질이 잘 안 바뀌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세계복음화 끝까지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바울을 하나님이 불러가셨는데 어쨌든 시몬과 베드로와 중직자와 사도와 현장에 예비되어 있는 제자 이게 사실은 전도문이고 제자의 문이고 237로가 로마 살리는 망대 문이 열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시 말하면 복음의 빛을 가진 이 파수꾼의 망대가 전 세계에 쫙 깔려야 됩니다.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거 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준비되면 다 되는 거예요. 결론. 그래서 어제 목사님 뭔 얘기를 하셨냐면 이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777 이거 24 누리는 시스템. 다시 말하면 평생 변함없이 보좌익을 가지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7 보좌의 망대. 아시겠죠?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 9가지 가지고 3시대를 살리는. 그래서 오력과 우주의 능력을 가지고 CBDIP 세 가지 뜰의 비밀을 가진 절대망대를 세우는 7 여정을 우리가 확인하고 가는 거잖아요. 참,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자식도 안 하는데 너와 네 후대를 통해서 열방이 보고 미리 말씀하시잖아요. 양피바라면 내가 이끌어내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이르게 할 것이다. 미리 말씀 다 하셨는데 못 듣는 거예요. 그 희한하죠. 갈렙과 여호사는 그걸 딱 붙잡은 겁니다. 아시겠죠? 출애굽은 가나안 땅 가게 돼 있다. 홍해바다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건 건너야 되는 과정이다. 근데 문제만 생기면은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막 돌아가자고 그러고 못 간다고 그러고 지도자 바꿔야 된다고. 그런 사람들이 모래밭에 다 장사 지내졌어요.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이 망대는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는데 그러면 그분이 예비하신 여정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그렇죠. 출애굽하면 저 가나안 땅 바울아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풍랑도 못 막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정이 확실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7 보좌의 이정표 참 우리가 지금 이 여정과 이정표를 찾아내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갈보리산에서 다 끝낸 거,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일에 대한 미션,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1000명 미션, 마가다락방 성령의 능력, 안디옥 뭐지요? 완전히 선교의 지구의 센터, 구심점. 이래가지고 성령의 인도받는 아시아. 저 마게도냐로 가는 아시아 문이 막혔어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여러 가지 문이 막히잖아요. 그때는 막힌 게 아니라니까. 전환점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세계복음화의 계획 속으로, 그 이정표 속으로, 여정 속으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노마도 봐야 되리라. 거기는 뭐죠? 237 5천 종족이 있는 세계복음화에 여기가 센터거든요. 어떤 지역이든 시대든 어떤 일이든 노마가 있다니까. 로마. 아시겠죠? 이정표.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의 발자취를 남기는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아시겠죠?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후대를 세우는 남은 자,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다해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남은 자가 이 생명의 씨라고 그랬거든요. 생명의 씨. 우리 순례자입니다. 이 빛을 비추는 순례자. 그리고 정복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남은 자는 플랫폼이거든요. 누구를 어딜 가든 답을 주고 답을 찾는 순례자는 뭐죠?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빛을 비추어서 흑암이 무너지고 거기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파수망대로서, 그리고 우리는 보좌의 것을 소통시키는 안테나를 가지고 가는. 지금 이 시간도 이 강단에서 보좌의 것을 지금 소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세계복음 언약을 성취하셨고 하고 계시고 하실 거, 주신 거, 지금 주고 계시는 거,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역사를 바라보고 가는 정복자. 이런 중직자, 이런 목회자, 이런 중직자, 이런 렘넌트가 한 팀이 되면 시대를 바꾸는 재창조의 역사 일어날 줄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군 선교대회에 과거의 재앙을 막고 미래를 미리 준비하는 전도 제자를 세우는, 그래서 미래의 재앙을 막고 흩어진 제자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세계복음화가 확산되는 망대운동이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